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로 운영되어집니다. 신앙도 종교도 같습니다. 누군가 제게 단적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원불교 교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과봉이야? 이렇게요. 그렇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혜로운 농부와 같이 우리 인생에서 좋은 것을 경작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삶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교화단회를 통해서 함께 하게 되니까요, 더욱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는 참 수학을 못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해도가 더 높아지잖아요. 나이가 들면 이해도가 높아져서 쉽게 풀을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왜 산수를 못했나 몰라. 수학을 못해서 안 해서, 그러다 보니까 안 하려고 했었어요. 가지고 포기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거기에는 원리가 있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원리를 알고 거기에 알맞은 공식을 적용하면 그 문제가 풀려요, 안 풀려요? 수학 잘하시는 분 풀리죠? 예. 그런데 그것이 수학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인생의 문제들도 다를 바가 없어서 원리만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한 해결 방법을 적용하면 인생에 있어서 그 문제도 쉽게 풀리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마스터키가 있어요. 마스터키. 지난번에 제가 우리 정전 사태 났을 때 시그넘 이제 신사님과 양타원님 덕분에 한 일주일간을 거기서 잤잖아요. 근데 처음에 가니까 그 직원 선생님이 마스터키를 주셨어요. 처음에는 다 되는 거 마스터키를 주시다가 제가 목에다 걸고 다니니까 나중에는 이튿날째 그 직원 선생님이 교무님 이거하고 바꾸시죠. 그래가지고 방키만 따로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마스터키라는 게 모든 걸 다 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에도 우리 삶에도 마스터키가 있어요. 과연 그 열쇠는 무엇일까?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 혹시 짐작하시나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참된 행복과 자유, 평화, 이걸 깨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떤 열쇠이며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될까?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원기 원년 4월에 대종사님께서 대각일성을 말씀해 주셨죠.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대조경 서품 1장 말씀인데요, 바로 인과보응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스터키 인과보응의 원리, 인과보응의 열쇠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받아가실랍니까? 네. 자, 인과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심고 거두는 결실의 법칙이죠. 이 인과 원리에는 두 가지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냥 인과보응 이렇게만 생각하기보다는 첫째는 그 진리가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그건 다 알고 계시죠? 농부가 밭에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을 나는 거죠.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이 법칙은 자연에만 해당되는 걸까요? 콩, 팥, 파, 배추 이거에만 해당될까요? 사람이 하는 모든 일,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내가 살아가는 당대에는 물론이요, 조상들의 삶까지도 그 영역이 확대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이 공부를 하시면서 잘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은 뿌린 대로 거두는 만고불변의 원칙이니 이것을 물리학적으로 치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둘째는 인과보응의 원리 속에 또 하나 진리는 뭐냐면 작은 씨앗이 열매를 맺는다. 작은 씨앗이 열매를 맺는다. 작다고 무시할 수 없다. 저는 어린 시절에 농사를 지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제가 농사를 많이 지은 것 같은데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한 해 가을에 농사를 짓고 나면 좋은 벽씨를 잘 모아뒀다가 그해 봄에 벽씨를 잘 물에 불려가지고 따뜻한 방에다 한쪽에 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모를 틔우기 위해서는 모짜리를 이렇게 하잖아요. 벼를 씌워가지고 뿌려가지고 싹을 틔워서 그걸 옮겨 심잖아요. 이때 작은 벽씨 한 알이 논에서 자라나서 작은 이삭 하나가 패여도, 그러니까 이삭 하나, 쌀 하나가, 벼 하나가, 쌀이 아니죠. 벼를 심어야 되잖아요. 벼를 심어가지고 그 하나가 이렇게 올라오면 그 한 나무에, 요즘 아이들은 벼나무라고 하더라고요. 벼나무. 어떤 아이들은 나무에서 쌀이 나오는 줄 알았대요. 요즘 아이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벼 하나에 열리는 걸 보면 그 하나를 심었는데 그 하나 벽씨가 나서 이렇게 새롭게 나거든요. 근데 그게 150개, 200개가 열려요. 벼가 그 다른 것이 그 하나의 벽씨에서. 그래서 하나만 피워도 많게는 200개의 알곡이 열리는 것을 세어본 일이 있어요. 아버지도 그걸 세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는 그것을 보시고는 그때마다 벼 종류가 있잖아요. 악기발이네, 뭐 여러 가지 일반미, 찹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벼 종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세 보시면서 올해는 몇 가마니를 얻을 수 있겠다. 만약에 특별하게 태풍이나 이런 걸 맞이하지 않는다면 몇 가마니 쌀, 벼로는 몇 가마니, 쌀로는 몇 가마니를 얻을 수 있다. 이걸 대략 짐작을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들 삶에서도 사소하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이 행동, 말도 그것이 연결게 되면 엄청난 결과를 불러온다는 것. 이것이 작은 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실의 법칙을 우리 신앙인들은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사실과 아주 작은 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진리, 원리,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법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원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경작할 수 없겠다. 지혜로운 삶을 경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성공과 결실은 바로 이 좋은 씨앗을 심고 거두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두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죠? 뿌려야 된다. 그렇죠? 거두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뿌려야 된다. 뿌려야 하는데 뿌릴 때는 어떤 걸 뿌려야 될까요? 아무거나 뿌리나요? 좋은 씨를 잘 분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좋은 씨를 잘 분별해서 뿌리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인생에 어떻게 좋은 것을 심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벽씨도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튼실하고 좋은 걸 그해 가을에 모아두었다가 알곡을 잘 골라내죠.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해에 소금물에 적셔가지고 쭉정이는 다 벗겨내고 다 걷어내고 알곡만 가져다가 모판에 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이다. 잘 쭉정이를 골라내고 알곡을 잘 가려서 그것을 심는 것.
이것이 인생의 좋은 씨앗을 고르기 위해 필요한 지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생각해 보면 영적인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것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로 이 세 가지 영역에 우리는 고루 좋은 씨를 뿌려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서 균형 잡힌 행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올 한 해 나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어떠한 각각의 영역에서 어떤 좋은 씨앗들을 뿌렸는지, 그리고 올 한 해 어떤 알곡으로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적인 영역을 좋은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저는 가장 먼저 일단 그 하나를 잡는다면 기도를 뽑고 싶습니다. 기도의 씨앗을 잘 뿌렸는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업이나 사람, 사랑, 크고 작은 일에는 반드시 늘 기도의 은덕을 입었어요. 우리나라의 큰 기업가 혹은 선조들, 역대 많은 선진들을 보면 그 기도의 정성을 받지 않은 분들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신앙인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일에 늘 기도의 은덕을 드리고 쌓았고, 어떤 종교든 간에 어떤 종교가 되었건 치성을 드리는 것은 인간의 마땅한 도리였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 기도의 위력도 이렇게 나타나, 요즘 제가 도반님들과 가끔 말씀을 나누다 보면 기도의 위력이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 마음 자세가 바뀌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선몽과 어떤 위력을 나타나는 것을, 일이 잘 해결되어지는 이야기들을 듣는데요. 정산종사님께서 경상도에서 스승을 찾아 구도를 하셨잖아요. 대종사님을 찾아 구도 일념으로 스승을 찾아 전라도로 가합니다. 그러자 그 모친 이운회가 날마다 부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 아들 성규가 객지에서 몸 건강하고 정법의 큰 스승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장차에 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이은혜 어머니 꿈에 정산종사님이 큰 강가에 아들 정산종사님이죠, 혼자 딱 서 있는 거예요. 큰 강가에서 서 있어요. 근데 그때 어디선가 큰 신장 한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안고 가요. 안고 가더니 큰 강 위를 더벅더벅 안고 건너가는 거예요. 성큼성큼 걸어가는 거고, 강 건너 저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들을 막 환호하면서 맞이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부처님 한 분이 딱 몇 걸음을 걸어 나오더니 정산종사님 그 아들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러자 아들 성규는 그 부처님한테 큰 절을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무릎 꿇고 큰 절을 올려요. 대례를 올립니다. 그러자 그 부처님 반가이 맞아 주시고, 그러고는 아들이 부처님께 절을 하고는 그만 아들 성규가 부처님 입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깜짝 놀래가지고 잠을 깼어요. 세월이 지난 뒤에 알아보니까 그때가 구산 팔산 김광선 선지님이 정산종사님을 모시고 대종사님을 만나게 하는 그때였어요. 수태산 대종사님을 만났을 때였고, 아들이 서 있던 자리가 바로 선진포 강가였고, 그 부처님이 바로 소태산 대종사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사실은 천지에 천권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천권을 얻고, 그대로 천권을 얻어서 그 천권으로 모든 일들을 다 원만하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중의 합력을 얻는다 그랬죠. 천권과 대중의 합력을 얻는 게 바로 기도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당에서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보사님과 함께 저희 교모들이 아침마다 좌선을 하고는 늘 기도를 했습니다. 2년간 계속 좌선을 나오시는 도반님과 함께 늘 기도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우리 교도님들 월초기도, 자녀기도, 개인별, 그룹별 끊임없이 기도를 해왔고, 교당에서는 좌선을 마치면 반드시 전체 도반들을 위한 축원, 그리고 병업과 사고로 치유가 필요한 그 도반들을 명단을 다 호명하고, 사업하는 도반들 다 호명하고, 또 수술하신 도반들, 또 열반하신 도반들, 출산을 앞둔 도반들, 결혼하는 도반들, 시험 보는 도반들, 이 자녀들, 그때 저희에게 단장님이나 단원들 또는 개인이 저희에게 알려주면 그 사실을 다 고해서 아침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반하신 분 꼭 49제까지 기도를 하고 있고요. 우리 도반님들은 그렇게 아마 집에서도 각자 기도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느 분 도반님이 그러셨어요. 원로 어른이신데 기도를 하시면 1시간을 하신대요. 우리 도반님들 역대 교모님부터 시작해서 회장단 전부 이름을 다 세하라는 거예요. 그분들 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정산종사님 어머니 모친 이은혜가 하는 것처럼 아들 다 그렇게 세하라는 것처럼 아들을 위해서 한 분을 기도했지만, 우리 그 도반님께서는, 원로 어른께서는 모든 분들을 다 헤아려 가지고 기도를 하신 떠나가신 교무님까지 한 분도 안 빼고 기도한대요. 대단하신 어른이세요. 그러니 그 어른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습니다. 그냥 그 어른만 뵈면 우리 모두가 경외심을 가지고 경례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모습과 품격과 이게 기운이 어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분의 생활 자체가 기도고 법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는 기도 하나를 뽑을 수 있겠고, 우리 교도님들께서 하고 있는 영적인 것 또 하나는 우리 모든 도반들이 하고 있는 것, 저는 법문 공양을 뽑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씨앗을 뿌리는데 법문 공양을 계속 하고 계시죠. 어느 도반님은 아침이면 그 현지 도반님이 보내오는 법문 공양 편지 그걸 보내주면 단장으로, 혹은 개인이 받으면 개인이 또 20명, 30명, 300명까지도 보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법문을 2년, 3년간 계속 보내는데 아무도 답을 안 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잘 받았다, 1년 내내 받아도 안 하는데 2년 후에, 3년 후에 아무 대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답도 없는데도 나중에는 전화를 해서 참 잘 받았다, 고맙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일반 사람들한테서 받게 된대요. 자, 이 법문 공양은 사실은 중생을 제도하는 큰 공덕이다. 대종사님 당대 때 대종사님께서 그 개송을 설하실 때 이미 열반하셨던 헌타원 정성숙님이 계십니다. 그 어른이 대종사님께서 개송을 설할 때 당신은 사가에 가셨어. 그래서 개송을 못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튿날 법문을 못 들으니까 대종사님이 직접 헌타원님께 정성숙에게 묻습니다. 성숙은 어제 개송 못 들었지? 그러니까 옆에 있던 헌타원 양도신 선지님 뭐라고 하냐면, 참 성숙이는 복도 없어요. 어제 그 좋은 법문도 못 듣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괜찮다, 내가 다시 개송을 성숙에게 설해주마 하고는 단독으로 개송을 따로 그 헌타원 정성숙님에게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튿날 총부로 이제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양도신 선지님이 그랬어요. 빨리 인사드려. 이렇게 혼자서 법문을 내려주시니 얼마나 고마우냐고, 절하라고 눈치를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큰 절을 계속 올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러셨대요. 성숙이 네가 진정 알고 절하느냐 모르고 절하느냐,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 이 진리를 믿고 잘 깨쳐라. 그것이 네 영생길을 해결하는 길이다. 그러면서 예로부터 큰 보살들이 개송 법문을 설할 때는 천인 아수라들이 제도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이 법문 한 구절이 천인 아수라들도 법문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큰 그 종사들, 어른들, 그 개송 큰 스님들이 개송을 설할 때는 아수라들이 다 모여든대. 우리가 천도제를 지낼 때는 저 우리 도량 밖에서 천도 받으려고 영혼들이 오듯이 아수라들이 법문 받으려고 다 찾아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문고리만 잡아도 제도를 받는다. 이 법문을 설할 때 문고리만 잡아도 법문을 들으면 제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복도 많다 성수기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전해주신 이 법문을 공부하고, 우리는 교화자잖아요. 우리 교도들 모두는 교화자이기 때문에 이 법문을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도 우리들이 올 한 해 영적으로 큰 씨앗을 잘 뿌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정신적인 영역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먼저 내가 좋은 생각과 좋은 말을 심었는지. 코로나로 지난 1년, 2년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정산종사님 말씀을 모셔봅니다. 우리 수도하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생일보다 마음의 생일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는 우리의 마음이 불생불멸의 대도의 서원을 세운 그 서원을 발한 날이 곧 마음의 큰 생일이다. 마음의 생일이다. 그리고 수도하는 가운데 혹 퇴구라는 마음을 다시 추어 잡아서 새로운 마음을 분발하는 날이 또한 마음의 생일이다. 그러니 우리는 경계에 따라 한 생각, 밝은 마음과 한 생각,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 날이 곧 마음의 생일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제가 이제 그 턱이 좀 이상이 있어서 한의원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녀오는데, 그 한의원에 실장님이 안내를 해주신 실장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친절하게 하시는지, 제가 이제 누워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아니 그 찜질을 하거나 할 때 받으면 계속 오는 손님을 이렇게 맞이하고 안내하고 보내는데, 그 말이 어떻게 내가 제3자인 제가 들어도 어찌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참 교모인 내가 배워야 할 바다. 내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교모인 내가 교도님 한 분 한 분을 저렇게 친절하게 대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느 분이 그때 이제 제가 대화를 하는데, 그 실장님이 이렇게 제가 이제 누워서 치료를 받는 동안에 늦게 오는 교도님한테 이제 전화를 받나 봐요. 늦게 온다고 전화가 오나 봐요. 아니다, 내일 온다고 전화를 하나 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못 오시는군요. 그래요. 이렇게 하고는 이제 내일 온다고 하니까, 내일 날씨가 춥대요.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에 나는 우리 교도님들께 내일 봬요 이렇게 하는데, 이 따뜻한 말, 내일 춥다니 따뜻하게 옷을 입고 오세요, 이렇게 덧붙여서 교도님들에게 교화하는 말로 교화를 잘했나 생각을 해보니 참 드라이하게 했어요. 좀 그렇게 훈더히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배웠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마음을 챙겨가지고 교도님들께 말씀을 할 때 좀 더 따뜻하게 하려고, 그렇게 그 말 한마디가 어찌나 제가 제3자인데도 제가 고맙더라고요. 그렇구나, 제가 저절로 온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 말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함을 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그렇게 제자들에게도 따뜻하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의 성품은 원래 선악이 없는데 이 습관 하나에 따라서 선악의 인품이 있어진다. 그러니 이 습관은 곧 본인 한 사람,
본인 당인에 있어서 한 생각이 좌우의 인연들에게 응하게 된다. 그렇죠. 저도 한 생각, 아까 그 한의원의 실장님한테 받았던 거, 그 따뜻한 마음으로 말해야겠다, 따뜻한 한 마음 챙겨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교도님들한테 응하게 되잖아요. 한 습관, 하나의 생각, 이것을 응하게 되는데, 그래서 한 생각 밝은 마음과 한 생각 좋은 마음을 내는 것이 좋은 습관이다.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영국의 경제학자 그레샴이 한 말인데, 이 그레샴의 법칙으로 더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 말을 경제가 아닌 사람에게 응용하면 좋지 않은 생각이나 말, 행동, 이것이 착한 일보다 먼저 학습되고 습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신줄을 놓으면 어디로 먼저 흘러가는가? 극락으로 먼저 가겠어요? 지옥으로 먼저 가겠어요? 정신줄을 놓으면? 지옥에 더 빨리 도달한다는 말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에 심어지는 씨앗의 종류들도 달라지죠. 좋은 생각의 씨앗을 심어서 악화를 예방하는, 극락을 수용하는 우리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좋은 말을 심었는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 생활 가운데 죄업은 거의 말로 다 이루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말만 조심하면 신앙은 완성된다. 그러므로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에 심어지는 씨앗의 종류도 달라지고 말도 신앙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건데, 대종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 속담에 말하고 다니는 것을 나팔 불고 다닌다. 좋은 곡조, 슬픈 곡조, 희망을 주는 곡조,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곡조,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당해서 나팔을 불 때 항상 좋은 곡조로 천만 사람이 다 화하게 하라. 그래서 올 한 해 나는 공중의 일을 할 때 우리 단원에게, 우리 가족에게 좋은 곡조로 말을 했는가, 혹은 싸움을 붙였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일입니다. 어떤 씨앗을 심었는가. 대종사님께서 이 나팔만 잘 불면 한량없는 복을 장만하는 좋은 악기가 될 것이다. 이 입이, 말이, 이 입을 보고 나팔이라고 했잖아요. 이 나팔이 복을 불러들이는 한량없는 좋은 악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좋은 말을 심었는가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말이죠. 말. 이 생각과 말은 무엇에 영향을 받을 것인가? 바로 사람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생각의 내용이 달라진다.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실패하는 사람을 만나면 실패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을 만나면 성공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부유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부유해지는 생각을 하게 되죠. 고현종에게 정산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 중에는 인연복이 제일이요, 인연 중에는 불연이 제일이니 오복의 뿌리는 인연복이다. 부지런히 선근자와 친근하라. 이 선근자는 수도인이죠. 우리 도반님들, 스승님들, 이 좋은 말과 글과 또 기도를 통해서 신앙하는 이 선근자들을 가까이 하면 나도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실패와 좌절을 노래하는 그런 사람과 지내지 않고 가능성을 보는 사람, 긍정을 말하는 사람, 감사 생활하는 사람, 기쁨과 은혜가 넘쳐 사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죠?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사람을 그 피지컬과 멘탈로 나눈다고 얘기하죠. 즉 육체와 정신으로 나누어서 이해한다는 말인데, 사실 과거의 철학과 종교에서는 대체로 몸보다는 마음을 더 중시했습니다. 마음을 중시했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육체의 속성과 중요성을 정신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어찌하시고 영육을 쌍전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지, 그래서 요즘은 몸과 마음을 균등하게 하나로 보게 되죠. 그렇다면 육체적 영역에 좋은 씨앗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좋은 습관을 심어야 하겠다. 우리 교도님들 늘 공부하는 게 있죠. 유무념. 이 습관을 길들이는 게 바로 유무념이잖아요. 좋은 습관 어떤 것을 이렇게 올 한 해 심으셨나요? 이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습관이 성품을 낳고 성품이 태도를 낳고 태도가 성공, 실패를 좌우합니다. 육체를 잘 다스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 습관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유무념법으로 내주시면서 기질 변화를 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습관을 따라 행하는 버릇이 있죠. 먼저 좋은 습관을 심자. 어제 어느 도반님과 이 얘기를 나누는데요, 제가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뭐냐면 그분은 저녁 9시 10시만 되면 주무신대요. 어김없이 주무신대요. 그리고는 새벽 4시에 일어난대요. 저보다 더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4시 40분, 45분에 일어나거든요. 저보다 4시에 일어난대요. 4시에 일어나. 그리고는 어김없이 1시간 운동을 하고, 그리고는 원음방송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 5시부터 시작하는 하루의 기도와 시작하는 일과가 있거든요. 좌선과. 그거를 다 듣고 회사로 출근을 한대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하루에 걷기를 2만 보를 한대요. 2만 보. 야, 제가 정말 제가 그랬어요. 완전 수도인이시네요. 물론 지금 우리가 수도인이긴 하지만 저와 같이 성직을 걷는 그런 수도자와 같은 길을 걸으시네요. 저보다 훨씬 더 영육간에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시군요. 이렇게 하시면서 큰 박수를 보내드렸어요. 정말 제가 반성했어요. 저도 많이 걸어야 되는데 하루 제가 교당에서 걷는 걸음이 몇 걸음이냐면 3,000보. 그리고 저녁 식사하고 나갔다가 오면 7,000보, 8,000보 돼요. 30분 걷거든요, 제가. 그러면 7,000보, 8,000보. 좀 더 걸었다 그러면 9,000보. 10,000보가 한 달에 한두 번도 안 채워지더라고요. 근데 하루에 2만 보를 채운대요. 이야, 그분 대단하신 분이시죠. 우리 도반님 정행단에 있습니다. 이제 정말 대단하시죠. 이 성공하는 습관, 절제하는 습관, 인내하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한 훌륭한 씨앗뿌리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산종사께서 출가 후에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시면서 총부에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쇠죽을 끓이고 총부 임원들을 머리 깎아주는 일들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이제 정기 훈련이 됐어요. 정기 훈련 기간이 돼서 훈련을 하는데
훈련을 받으시면서 습관을 개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일기를 써서 발표를 하시는데 뭐라고 쓰냐면 교단 기관지 월말통신 21호에 나와 있는데 처음으로 감상담을 하시면서 습관 개혁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어요. 습관이란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중간은 생략하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려서 무릎 꿇기를 습관들인 까닭에 어렸을 때는 무릎 꿇으나 안 꿇으나 이게 크게 영향이 아프거나 그러진 않았던 거예요. 일반이었지만은 오랜 기간 꿇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릎 꿇던 습관이 빠져서 이제 무릎을 이제 어렸을 때는 그렇게 꿇었는데 꿇지 않은 뒤에 한참 무릎 꿇어보니까 많이 아프더라 이거예요. 무릎 꿇는 것이 한동안 안 하다가 새롭게 이제 무릎 꿇고 이제 기도 생활을 하거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어렵고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감상담을 하시냐면 30개 행위 다 그와 같은 것이다. 본인이 저 세상에 있을 때는 30계명을 다 범하였지만 지금은 몇 달 동안 30계행을 여의고 정의와 도덕으로 실행해서 진행하고 이 도량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전생에 사회생활에서 있었던 그 악습관이 묵어간다. 이제 없어진다. 처처 토를 떼어간다는 거죠. 묵어지는 것을 보니 영원히 정의 도덕으로 진행만 하고 보면 자연 중 나의 악습관은 묵어가고 좋은 습관이 들 줄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는 그 최초의 대산상사님의 습관개혁이라는 감상담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들 각자 하루하루 무시로 수시로 손과 발을 움직여 근육을 만들어 유지하는 일, 또 1만 보 이상을 매일 체크하는 습관, 영양과 칼로리를 고려해서 맛있는 식단을 잘 영양을 섭취하는 음식 문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행동, 하기 싫지만 또 기꺼이 해야 할 일들은 하는 일, 적절한 수면과 숨쉬기, 건강한 육체의 습관을 쌓아가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는 그대로 성불의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도님들께 제가 연불선빵, 저녁 연불선빵 들어오라고 했어요. 저녁 연불선빵 합격합시다. 저녁 9시 되면 어느 분이 그 말씀을 하세요. 제가 연불선빵하고 나니까 그 다음 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교무님, 저녁 연불선빵을 시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매일 9시만 되면 뉴스를 보다가 신고 시간도 잊어먹고 그랬었는데 연불선빵을 하다 보니까 저녁 신고까지 딱 마치니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연불선빵 하루의 일과를 보온 감사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연불로서 마음 방을 좀 정리하고 심구로서 하루를 정리하는 법열충만한 수행 도량이 교당에만 이 도량이 아니에요. 집안에서도 내가 수도 생활을 하면 그곳이 수행 도량입니다. 그래서 9시 되면 단장 중앙님들 유무념으로 연불선빵을 꼭 되면 그 시간 딱 그 유튜브로 뜨거든요. 줌도 있고 유튜브도 있는데 유튜브로 그 시간 강남교당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게 떠 있어요. 그럼 그걸 전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꼭 전달해서 강남교당에서 말해요. 법열 충만한 수행도량을 열어간다는데 500명 교도에 연불선빵 20명이면 되겠어요? 다른 교당은 40명이다는데 대강남교당에서 20명 조금 40명 정도 났더라고요. 근데 100명은 모여야 되지 않을까요? 하실래요? 꼭 하세요. 300명은 들어야 되겠죠? 연불선빵에. 네, 오늘 저녁부터 보겠습니다. 연불선빵 습관개혁. 예.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로 운영되어집니다. 신앙도 종교도 같습니다. 누군가 제게 단적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원불교 교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과봉이야? 이렇게요. 그렇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혜로운 농부와 같이 우리 인생에서 좋은 것을 경작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삶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것을 심어야 된다는 것,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면에서 좋은 씨앗을 부지런히 심는 도반들이 되셔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고 코로나의 시대를 잘 살아가는 지혜로운 도반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